할렐루야.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나의 마음 받아 주시옵소서 찬송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마음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처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마음을 받아주소서. 나의 마음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처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마음을 받아주소서. 나의 마음이 주님께 열었으니 주여 내게 오셔서 내 맘에 거하여 주옵소서. 주가 기뻐하는 나의 맘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처소 삼으소서. 주여 내 맘을 받아주소서. 우리 나무옥가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맘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진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맘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진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
주께 사랑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 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 마음을 모으고 왕이신 나의 하나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봉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봉축하리이다. 마음을 모아서 왕이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왕이신
찬송가 20장입니다. 큰 영광 중에 계신 주. 큰 영광 중에 계신 주, 나 찬송합니다. 영원히 계신 주 이름 나 찬송합니다. 한없이 크신 능력을 나 찬송합니다. 참되고 미쁜 그 언약 나 찬송합니다. 온 천지 창조하시던 그 말씀이 미소 영원히 변치 않는 줄 믿사옵니다. 그 온유하신 주 음성 날 불러주시고 그 품에 품어주시니 나 찬송합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윤한근 장로님 예배를 위해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고마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생각할 때 감사할 것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세상 가운데 흩어져 살던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이렇게 기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사랑의 주님, 저희들 무더위로 인하여 힘겹고 코로나 백신 공급과 치료는 원활히 진행되지 않으며 언제 종식될지 모르는 답답한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옵기는 코로나 백신 접종이 차질 없이 잘 공급되고 부작용 없이 접종되어 성공적으로 집단 면역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셔서
예배가 회복되고 우리의 삶의 터전이 회복되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믿음이 더욱 강건해지고 한 걸음 더 주님의 자녀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어려울 때 우리의 기도가 끊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예배의 자리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셔서 불평보다는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의 삶이 믿지 않는 사람들을 전도하는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일학교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여름 성경학교를 위해 준비한 모든 행사가 차질을 빚고 취소되는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아버지, 다음 세대를 이끌어갈 우리의 자녀들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떠나가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고 또한 교사들에게 지혜와 믿음을 주셔서 우리 자녀들 주님 앞으로 인도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육신이 약하여 주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며 병마와 싸우는 성도님들에게 힘과 용기를 주시고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물질로 인하여 힘들어하는 곳에 풍요로운 일용할 양식을 허락하시고 믿음이 약한 성도들에게 굳건한 믿음을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제 주의 음성 듣기를 사모합니다. 지난주 사자 목사님을 통하여 들려주신 남의 눈에 티를 빼기 전에 내 눈에 들보를 먼저 보라고 하셨습니다. 참으로 그렇습니다. 우리의 허물을 보지 못하고 남의 단점만 덜쳐내는 저희들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감사하며 서로 도우며 협력하며 위하여 기도하는 영원함 교회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오늘 또 단위에 세워주신 전성수 사자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케 하여 주시고 목사님을 통하여 아버지의 음성을 듣는 복된 영원함 교회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고 또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 모든 우리 형제 자매들에게 하나님 아버지 같은 은혜를 더하여 주실 줄 믿고 우리 주 예수님 이름 받도록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57장 1절과 2절입니다. 마음에 가득한 마음에 가득한 의심을 깨치고 지극히 화평한 마음으로 찬송을 부르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금이나 은같이 없어질 보배로 속죄함 얻은 거 아니요. 거룩한 하나님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7장 7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7장 7절부터 12절까지 함께 교독하여 읽겠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아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아멘. 무더운 여름에 지난 한 주 동안 또 평안하셨습니까? 혹시 오늘 교회 오시기 전에 기도하셨습니까? 기도가 무엇입니까? 기도는 우리가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 구하여 받는 소원, 성취, 수단.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이거 주세요, 이거 필요해요 기도해가지고 하나님께 받는 그런 수단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기도는 그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기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내가 함께 나누는 가장 친밀하고 직접적이고 인격적인 교제입니다. 이 기도는 인격과 인격의 만남입니다. 하나님은 인격자이시거든요. 우리도 인격이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과 내가 만나서 함께 친밀하게 교제하는 삶의 방식이 기도입니다.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모든 걸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참 사람들에게는 말하기 부끄러운 일도 있고요. 또 수치되는 일도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또 기도를 통해서 하소연도 해보고 부르짖어도 보고 애원도 하고 찬송도 하고 심지어 저주까지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기도가 무엇입니까? 기도는 하나님의 자녀에게만 주어진 권세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우리 예수 믿는 신자에게 권세가 주어지는데 그게 무슨 권세냐?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는 이 세상에서 가장 큰 권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기게 하세요. 그래서 요한일서 5장 4절에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누구든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긴다.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지 아니하면은 세상을 이길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은 우리의 삶은 안전합니다. 요한일서 5장 18절에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를 하나님의 자녀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은 세상의 악한 자 원수 마귀가 하나님의 자녀를 손끝 하나 대지 못하도록 예수님께서 지켜주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은 기도할 수 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께서 믿는 자에게 주신 권세이고
이 권세를 누릴 수 있는 가장 구체적인 신앙의 행위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께서 자기 자녀에게만 주신 은혜요 특권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사람은 기도할 수 없습니다. 신자는 불신자를 위해 기도할 수 있어도 불신자는 신자를 위해 기도할 수 없어요. 교회는 세상을 향하여서 기도할 수 있지만 세상은 교회를 위하여서 기도할 수가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기도는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만 가지는 권세이기 때문입니다. 기도가 무엇입니까? 기도는 하나님께서 가장 귀하게 여기는 것이에요. 계시록 5장 8절에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금문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이 땅에서 드리는 기도를 향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어떤 향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 향을 담는 그릇을 가리켜서 금대접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기도가 초라할 수도 있고 때로는 너무 하찮은 것일도 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가장 귀하게 여기는 금으로 만든 대접에 우리의 기도를 담아서 받아주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계시록 8장 3절 4절에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 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들의 기도와 합하여 보자 금 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년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이 땅에서 기도하는 사람이 약할 수도 있습니다. 강한 사람일 수도 있어요. 가난한 사람일 수도 있고 부자인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어떤 누가 기도하든 간에 그 기도는 누가 받습니까? 천사가 받아요. 천사가 받아서 하나님 아버지께 올려다 드린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만큼 이 땅 위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올려드리는 기도를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겨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기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동행입니다. 동행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대화입니다. 대화라는 것은 상대방의 말을 듣는 것과 나의 말을 상대방에게 들려주는 거예요. 일방적으로 말하는 것도 대화가 아니고 일방적으로 듣는 것만도 대화가 아니에요. 대화라는 것은 말할 때는 듣고 또 내 말을 상대방에게 들려주는 게 대화예요. 대화가 없는 동행은 지옥과 같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해외를 여행을 갔습니다. 근데 3박 4일 여행하는데 여행하는 내내 한마디도 하지 않는다면, 가이드도 말하지 않고 동행하는 사람도 말하지 않는다면 그 여행은 지옥과 같은 거예요. 우리가 교육자들이 신방을 갈 때가 있어요. 신방을 들 때는 멀리 가기도 해요. 그런데 신방 가는 사람들이 차 안에서 전부 다 입을 딱 다물고 있다고 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차 안에는 적막감이 흘러요. 그건 신방이 아니라 지옥이잖아요. 그런데 우리 김민호 목사님이 제가 들을 때 이걸 믿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긴가 민가 이래 생각하면서도 막 이야기를 하거든요. 재미나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은 먼 거리 신방도요, 갈 때 올 때에 하나도 안 피곤하잖아요. 재밌는 이야기 들으면서 오고 가고 하니까 신방이 신이 나잖아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나 너와 동행한다 하시는데 하나님이 한마디도 안 한다면, 하나님 저 하나님과 동행해요 하는데 내가 하나님께 한마디도 안 한다면 그것은 동행이 아닙니다. 사는 재미, 신앙에 재미가 없습니다.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 설교를 통해 우리에게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성경과 설교는 우리가 듣는 대화예요.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말씀을 드려요. 기도는 하나님이 우리 소리를 들으시는 대화예요. 그래서 듣고 말하고 말하고 듣고 이 선순환이 잘 이루어질 때에 행복한 동행이 되고 더 많이 오랫동안 동행하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기도는 내가 하나님에게 미주알 고주알 다 고해 바치는 겁니다. 저는 새벽 기도하면서요, 전날에 있었던 일들을 떠올려요. 그래서 전날의 일을 복귀해 가지고 하나님 앞에 다 말씀드립니다. 하나님, 저 이 시간에는 뭐 했고 누구 만났고 그때 마음이 어땠고 느낌이 어땠고, 하나님 저 오늘 전화로 누구 신방에 어떤 기도 드렸는데 이 기도 하나님 들어주세요. 전날에 있었던 일들을 전부 다 하나님께 미주알 고주알 다 말씀을 드려요. 그리고 오늘 해야 할 일들을 교회를 위해서 또 선교사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려요. 기도는 우리 신자들이 하나님과 실제적으로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기도하십니까? 저는 기도하고 싶은데 어떻게 기도할 줄을 몰라요. 기도하려고 눈을 감았는데 한마디도 안 나와요.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도를 도와주는 분이 계십니다. 첫 번째는 성령님이세요. 로마서 8장 26절 27절에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하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내가 기도하려고 왔는데 엎드렸는데 말이 안 나와요. 입이 안 열려요. 그럴 때 성령 하나님께서 안타까워하시면서 우리를 대신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들어보시니까 잘못된 기도예요. 이 기도 들어주면 내가 큰 낭패를 당할 것 같아요. 그러면은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바르게 하나님께 기도해 주신다고 했잖아요. 기도하지 못해도, 기도를 잘 못해도, 정말 청산유수와 같이 내가 말을 잘하지 못해도 하나님 앞에 와서 엎드리세요. 여러분이 머무는 곳에 엎드리세요. 입이 안 열려도 엎드리세요. 그러면 성령님께서 나를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 주시고, 혹 내가 잘못된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이 있으면은 하나님의 뜻대로 바르게 기도해 주십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이십니다. 히브리서 7장 25절에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예수님이 항상 살아계셔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성도들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중보 기도하고 계신다고 하셨어요. 세 번째, 우리 기도를 돕는 자들이 누굽니까? 교회 성도들입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에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우리 성도님들 중에 기도에 은사를 받은 분이 계십니까? 중보 기도에 은사를 받은 분이 계십니까? 오늘 바울의 권면처럼 교회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기도해야 될 사람이 기도하지 않아요. 그러면 우리가 대신해서, 내가 대신해서라도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에 삼겹줄이 있어야 됩니다. 이 삼겹줄의 기도가 우리를 도와주시고 계세요. 그런데 왜 우리는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우리는 기도에 응답이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기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성령님이 도와주시고 예수님이 도와주시고 성도들이 나를 위하여서 기도한다 할지라도 내가 기도하는 자리에 머물지 아니하면은 하나님의 응답을 내가 경험할 수 없는 거예요. 기도는 영적 전쟁입니다. 사무엘이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기도하기를 쉬는 것은 죄다. 아니, 좀 너무 심하잖아요. 아무리 사무엘이 기도하는 사람이라도 어떻게 기도하기를 쉬는 건 죄다라고 말합니까? 오늘 하루 기도 안 하시면 죄입니까? 죄 아닙니다. 일주일 동안 기도 안 해도 죄 아닙니다. 평생 기도 안 해도 죄 아닙니다. 그런데 사무엘은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사무엘은 자기가 이스라엘의 사사요 제사장이요 선지자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하루라도 기도 안 하면은 하나님 앞에 죄 짓는 거다, 이런 나름대로의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기도하지 않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사무엘은 매일매일 이스라엘 자손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것이잖아요. 우리 성도님들, 믿음의 부모님들, 정말 부탁을 드립니다. 사무엘의 영성을 가지셔야 돼요. 내가 믿는 부모라면은 내가 기도하지 않는 것은, 기도하기를 쉬는 건 죄다. 죄 아닙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러나 믿음의 부모가 자식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걸 쉰다고 하면 죄다라고 여겨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의 일꾼들이, 교회 영적 지도자들이 교회를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으면 내가 하나님 앞에 죄 짓는 거다, 이런 영성, 이런 믿음을 가져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억지로라도 기도해요. 이런 신앙이 없으면은 우리는 진짜 평생에 기도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어요. 기도하지 않고 예수 믿을 수 있어요. 그러나 이런 거룩한 부담감을 가지면은, 그래 내가 믿음의 부모인데, 그래 내가 교회 영적 지도자인데 기도해야지 하면서 기도하는 자리도 나오고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들이 정말 기도할 때에 자녀들의 삶에 동행할 수가 있습니다. 교회 직분자들이 함께 기도하는 자리를 지키고 기도함으로 성도들을 응원하고 격려하고 희로의 애락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런 우리 교회 직분자들, 영적 지도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방해하는 두 가지를 말씀하셨습니다. 염려하는 것과 비판하는 것이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 너희들 염려하지 말아라, 너희들 비판하지 말아라 하셨잖아요. 이게 가능합니까? 이게 진짜 가능할까요? 예수님은 가능하다고 하세요. 그러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 기도했는데 염려가 되는데요. 예수님 기도했는데도 자꾸만 비판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는데요. 그래, 기도해라, 또 기도해라, 또 기도해라고 하시잖아요. 이게 구하라, 찾아라, 두드리라는 말씀의 의미입니다. 우리 인간은요, 이렇게 누가 말하더라고요. 염려하지 않으면 비판한대요. 이 염려와 비판은 인간의 죄악된 본성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기도하지 않으면은 아무리 예수를 잘 믿는데도 염려하게 되고 비판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세상 만사 때문에 염려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자신을 살피지 않고 무작정 다른 사람을 비판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무슨 낙으로 삽니까? 이 세상 사람들은 남 흉보고 남 비판하고 남 정죄하고, 그리고 좀 염려하는 게 고상하게 보인다고 생각해서 마치 철학자가 된 것처럼 염려하고 근심하며 사는데, 그러면 신자는 무슨 낙으로 삽니까?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기도의 낙으로 살아야 된다. 이 구하라, 찾아라, 두드리라는 생활 습관을 말하는 겁니다. 너 기도가 인생의 재미가 되어야 되고 인생의 낙이 되어야 된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9절 10절에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아무도 없습니다. 여기
돌은요 마치 떡처럼 생겼어요. 색깔도 모양도 비슷한 떡처럼 생긴 돌이에요. 아들이 아빠 저 너무 배가 고파요. 그래서 아들을 식당으로 데려갔는데 아버지가 돈이 아까워서 안으로 안 들어가고 너 뭐 먹고 싶니? 돈가스 먹고 싶어요. 그러면서 진열되어 있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견본 돈가스 주면서 너 저거 먹어라. 아빠 저 비빔밥 먹고 싶어요. 그런데 플라스틱으로 아주 예쁘게 만든 비빔밥을 주면서 너 이거 먹어라. 이렇게 할 수 있는 아버지가 있습니까? 없어요. 아무리 무책임한 부모라도요, 자식이 저 고기 먹고 싶어요. 그래? 그러면은 플라스틱으로 만든 고기 갖다 주면서 이거 찢어 먹고 졸여 먹고 해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부모가 있냐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하물며 새들까지도 보호하시고 들의 백합화까지도 입히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가장 좋은 것을 주신다. 염려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신뢰한다고 하면요, 염려할 일이 있을 때에, 비판할 일이 있을 때에 기도합니다.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기도하지 않으면은 염려가 인생을 망가뜨립니다. 여러분, 염려라는 것은 설탕과 같아요. 비판이라는 것은 마약과 같아요. 설탕물이 맛있다고 계속 마시면은 이 설탕물이 우리 뼈를 녹여버려요. 마약을 한번 하면은 기분이 좋아지죠? 그렇다고 해서 계속 마약을 하면은 그 마약이 결국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혼을 망가뜨리고 말아요. 이 염려가 얼마나 무서운가를 아셔야 돼요. 지금 일본 도쿄에서 올림픽이 열리고 있잖아요. 이 올림픽에 미국의 체조 선수들이 참가했습니다. 그 중에 2016년 리우 올림픽 때 체조 경기에서 사관왕을 차지한 체조계의 전설이라고 알려진 시몬 바일스라는 선수가 출전했어요. 근데 이 선수가 갑자기 미국 단체전 경기를 앞두고 나는 기권합니다라고 선언을 해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이 시몬 바일스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때로 내 어깨 위에 세상의 무게를 느낀다. 아무렇지 않은 척 하려고 애써보지만 그렇게 엄청 힘들 때도 있다고 하면서 마음을 털어놓았어요. 금메달을 따야 된다는 염려, 또 자기가 잘해야 된다는 염려, 이런 것들이 어깨를 짓누르던 거예요. 그래서 염려가 너무 심하니까 이분이 나는 기권합니다 라고 선언한 겁니다. CNN 미국 방송이 이렇게 전했습니다. 아무렇지도 않은 듯 공중에서 날아올라 손쉽게 세계의 기록을 깨는 사람이지만 그녀도 결국은 인간이었다. 결국은 인간이라는 거예요. 사람이기 때문에 염려하면은 무너집니다. 사람이기 때문에 계속 비판을 받으면은 무너진다는 것이에요. 기도한다고 염려가 눈 녹듯이 내 삶에서 사라지지는 않을 수 있어요. 염려는 그대로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기도해야 됩니까? 기도하면 염려가, 비판이 내 삶을 망가뜨리지 못하게 할 수 있어요. 내가 기도하면 염려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지난주 주보글에 실어 놓았잖아요. 우리 사람이 근심하는 것 중에 40%는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입니다. 미래에 일어날지 모르는 일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염려해요. 또 30%는 이미 일어난 일, 과거에 일어난 일, 엎질러진 물이란 말이에요. 더 이상 담을 수 없는 물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것을 가지고 염려하고 또 근심한다는 거예요. 그 중에 12%는 상상 속에서 사는 근심이에요. 우리 사람들이 막 머릿속에 근심하잖아요. 주연애가 근심하잖아요. 그리고 18%는 근심하지 않아도 될 일을 근심한다는 거예요. 결국 무엇이에요?
우리 사람이 근심할 일, 미리 근심할 일은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기도해라, 그러면 염려가 눈 녹듯이 사라질 것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게 너무 감사해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지금까지 기도했지만 염려가 사라졌습니까? 그대로 있거든요. 내가 지금까지 기도했지만 우리 인간의 이 비판하는, 정죄하는 본성이 사라졌습니까? 그대로 있거든요. 그런데 오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염려해야 될 때에, 비판해야 될 때에 기도하면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우리 마음을 지키는 게 어렵잖아요. 마음을 지키는 게요, 성을 빼앗는 것보다 힘들어요. 우리 마음을 지키는 게요, 이 성의 안전을 지키는 것보다 더 힘이 들어요. 그런데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고 했습니다. 보초병이 밤새 이 보초를 쓰면서 성을 지키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고 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기도할 때에 쓸데없는 생각으로 시간을, 에너지를, 인생을 낭비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기도할 때에 염려해야 될 일과 염려하지 않아도 될 일을 구별하게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내가 구별했습니다. 내게 염려할 일이에요. 그때 뭐 합니까? 기도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는 말씀이에요. 이삭이 리브가와 결혼했습니다. 그런데 이삭이 보니까 리브가가 아이를 못 낳아요. 20년 동안 아이가 없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20년 동안 리브가를 비난할 수 있잖아요. 수치심을 줄 수 있잖아요. 또 20년 동안 염려해야 될 일이잖아요. 그런데 이삭은 뭐 했습니까? 기도했습니다. 기도하니까 부부가 온전해지잖아요. 기도하니까 이 리브가가 자식이 없었지만 수치가 안 되잖아요. 마음의 상처가 안 되잖아요. 가정이 지켜지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도하니까 태의 문을 열어주시잖아요. 우리 성도님들, 정말 우리가 염려해야 될 때에 기도하시고요, 비난하고 정죄해야 될 때에 기도를 하셔야 돼요. 이 한나는 사실 자녀가 없었지 않습니까? 사무엘상 1장 6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한나는 선천적으로 불임 여성이 아니, 하나님께서 그 순간에 태의 문을 열어주시지 아니함으로 아이가 없었어요. 그런데 사무엘상 1장 6절에 보면은 그의 적수인 브닌나가, 여기 브닌나는 남편의 둘째 부인입니다. 이 브닌나는 자식을 낳았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기가 살아있었겠습니까? 그래서 한나를 심히 격분하게 하고 괴롭게 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때에 1장 10절에 보면은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마음이 너무 괴로운 거예요. 걱정이 되고 염려가 됩니다. 그때 한나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1장 12절에 보면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했다고 했어요. 아무리 기도해도 마음의 원통함과 격분함과 염려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한나는 더 오래 하나님 앞에 엎드렸다는 것이에요. 1장 15절 16절에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사람들은 마음이 슬프면 염려할 일이 생기면 술을 찾아요. 술의 힘으로 마음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려고 해요. 그러나 해결되지 않아요. 그래서 다음날 또 술을 찾아요. 다음날 또 술을 찾아요. 그러면 술 중독이 되고 그 술 중독으로 인생이 망가지는 거예요. 근데 한나는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나는 술을 찾지 아니하고 나는 술의 힘을 의지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아니하고 여호와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람들,
정말 불신자들은 마음이 괴로울 때, 염려해야 될 일이 있을 때, 관계가 틀어졌을 때에 술을 찾는데, 한나는 너무 마음이 아프고 너무 힘들 때 술을 찾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와서 자기의 마음을 다 쏟아낸 거예요. 나의 원통함과 나의 격분됨이 많았기 때문에 제가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울며 기도했습니다. 정말 부끄러워서 입도 열지 못하고 중얼중얼 기도했다라고 말하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한나의 기도 들어주시고요, 한나에게 사무엘을 주시잖아요. 인류, 우리 성경 역사뿐만 아니라 우리 세계사에 전무후무한 영향력을 끼치는 큰 인물이 사무엘이거든요. 이 사무엘을 하나님이 주셨잖아요. 다니엘을 보십시오. 다니엘서 6장에 보면은 왕의 신하들이 조서를 만들어서 왕에게 왔습니다. 왕이여,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이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합시다. 그러면서 종이를 하나 보이면서 도장을 찍어달라고 해요. 왕이 도장을 찍어주고 모든 나라의 법령으로 선포했습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에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무슨 말입니까? 기도하면 사자굴에 던져져요.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염려해야 될 때에, 내가 기도하면 사자굴에 던져질까 말까 염려해야 될 때에 기도했습니다. 다른 동료들을, 신하들을 비난하고 정죄해야 될 때에 다니엘은 기도했습니다. 기도했다고 해서 사자굴이 없어졌습니까? 사자굴이 폐하여졌습니까? 아닙니다. 다니엘은 기도했지만 사자굴에 던져졌어요. 기도했을 때 사자들이 없어진 게 아니라, 사자굴이 폐하여진 게 아니라, 기도했지만 다니엘은 사자굴에 던져졌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다니엘서 6장 22절에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다니엘이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천사를 사자굴에 앞서 보내시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게 하였사오니, 기도했을 때에 사자굴은 여전히 있었습니다. 굶주린 사자들은 여전히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사자들의 입을 딱 막아버리신 거예요. 마치 테이프로 봉하듯이 막아버리신 거예요. 사자들이 날카로운 발톱을 안으로 숨기고 밖으로 펴지지 못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이 떨어질 때도 사자가 가만히 있었던 거예요. 반면에 이 다니엘을 모함했던 다른 신하들은 그 가족들과 함께 이 사자굴에 던져졌습니다. 사자굴에 던져졌을 때 성경에 보니까 이들의 몸이 이 사자굴 바닥에 닿기 전에 사자들이 점핑을 해가지고 뛰어 올라서 이 사람들의 몸에 뼈까지 부숴뜨리고 먹어치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다니엘은 형통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여전히 사자굴이 있고 여전히 굶주린 사자가 있지만 기도하니까 그 사자가 내 생명을, 내 인생을 해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신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사도 베드로 사도행전 12장에 보면은 헤로드 왕이 야고보를 잡아서 죽였습니다. 유대 군중들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헤로드 왕이 또 용기를 내어서 베드로도 잡아 죽이기 위해서 잡아서 옥에 가두어 놓았습니다. 사도행전 12장 5절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베드로 옥에 갇혔습니다. 교회가 뭘 합니까?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염려하지 않았습니다. 헤로드 왕을 비난하고 정죄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교회는 기도했습니다. 기도하니까 12장 10절에 보면은 이에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천사를 옥에 보내셔서 잠자고 있는 베드로를 깨우셔서 이제 나오게 하는데, 추록하게 하시는데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시내로 통한 새 문이 이르니 문이 저절로 열리는지라. 무슨 말입니까? 베드로가 깊은 옥에 갇힌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가 나오려고 하면 여러 문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 문을, 첫 번째 문에 도착하니까 문이 그냥 자동적으로 열린 거예요. 그 다음 문에 도착하니까 또 문이 열린 거예요. 모든 문을 통과하고 최종적으로 바깥 문에 도착했는데 그때도 문이 자동적으로 열린 거예요. 베드로가 이때까지는 비몽사몽간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을 다 통과했을 때 깨달은 거예요. 이거는 보통 일이 아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2장 12절에 보면은 깨닫고 마가라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뭐하고 있었습니까? 기도하고 있더라. 기도하니까 이 옥문을 지키는 파수꾼이 서 있지만 안 보이는 거예요. 이 파수꾼이 서 있지만 문이 자동적으로 열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나오게 하신 거잖아요. 우리 성도님들 염려해야 될 때에, 비판해야 될 때에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주 어떤 권사님이 급하게 저러 와서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어머니가 이제 음식을 잘 안 드신 지가 좀 됐는데 어머니 몸에서 열이 나는데 39도가 넘는데 지금 119 구급차를 타고 병원에 가야 되는데 어떤 병원도 안 받아준다는 거예요. 열이 나니까. 고열이 나면은 지금 병원에서 안 받아줘요. 부산대학병원도 안 받아주고 보건병원도 안 받아주고 가까이 있는 성모병원도 안 받아주고 목사님 기도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중보기도 팀들에게 급하게 긴급 기도라고 보냈습니다. 병원이 나기를. 근데 병원이 안 나요. 제가 전해보니까 아직도 병원이 없어가지고 지금 이 도로 위를 구급차가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한 30분, 40분 지나도 병원이 안 나니까 어쩔 수 없이 그냥 이 구급차가 용당에 있는 본부로 갔대요. 그리고는 그 본부에서 그냥 차 안에서, 구급차 안에서 어머니 산소 마스크만 끼고 병원이 나기를 기다리는데 부산에는 어떤 병원도 안 받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시외에 혹시 경남권에 있는 병원에서 받아줄까 싶어서 본부에서 119 직원들이 지금 다 전화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안 받아주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중보기도 팀도 어떻게 기도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저는 살려달라고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권사님 어머니 90대 중반 노모세요. 천국 가시도 괜찮아요. 근데 저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권사님 마음에 한이 되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렇잖아요. 어머니가 병원에서 받아주지 않아서 구급차 안에서 만약에 천국 가셔보세요. 그러면 이 딸의 마음이 얼마나 한이 되고 상처가 되겠어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 권사님 마음에 한이 안 되고 상처가 되지 않도록 병원 문을 열어주세요.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에 권사님 전화 왔습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어머니 지금 부산 성모병, 우리 용호동에 있는 성모병원으로 간대요. 처음에는 이 병원이 문을 안 열어준댔어요. 응급실에 받아줄 수 없다 했는데 문을 열어준대요. 그러면서 감사하다고 전화가 온 거예요. 보십시오. 인간적으로는 안 되잖아요. 지금 어떤 부산에는 대학병원 심지어 부산 의료원은 열어줘야 될 의무가 있는데도 안 열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닫힌 문을 열어주시잖아요. 불가능한 것을 하나님이 가능하게 해주시잖아요. 그래서 코로나 검사해 보니까 음성이 나오고 중환자실에서 열도 떨어지고 치료를 받고 있다라고 말씀을 전해주셨어요.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염려해야 될 때에, 발을 동동 굴러야 될 때에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정말 내가 저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이야 인정되는 사람들에게 저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라고 부탁하실 수가 있어야 됩니다. 오늘 12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무엇이니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다. 이 말씀은 황금률이라고 합니다. 어떤 황제는 이 말씀을 벽에다가 금으로 새겨 넣었다고 합니다. 이 말씀 무슨 말입니까? 내가 대우받기를 원하는 방식으로 생각하고 그것을 다른 사람을 대하는 방식의 기준으로 삼으라 이 말이에요.
내가 대우받고 싶으면 다른 사람 대우하라는 거죠. 내가 존중여김 받고 싶으면 다른 사람 존중여기라는 것이잖아요. 우리 지금 올림픽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이 올림픽 장면 가운데 참 마음에 와닿았던 것은 우리 유도의 조고암 선수입니다. 이 선수가 졌잖아요. 일본 선수에게 졌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일본 선수 손을 들어주잖아요. 땅바닥을 치고 통곡하는 게 아니라 너가 나보다 낫다, 손을 들어주잖아요. 만약에 우리 조고암 선수가 다음에 올림픽이나 세계 선수권 대회에 나가서 만약에 이기면, 우승하면 아마 패자가 우리 조고암 선수 손을 들어줄 거예요. 우리 태권도의 이다빈 선수, 그는 졌습니다. 졌는데도 이 승자에게 뭐라고 하면 엄지척 하잖아요. 당신이 나보다 한 수 위다. 이 우리 이다빈 선수가 만약에 다음 경기에 나가서 이기면 아마 패자가 진 사람이 이 우리 이다빈 선수를 향하여서 엄지척 해줄 거예요. 왜요? 자기가 그렇게 했으니까. 오늘 예수님 말씀은 이런 말씀이에요. 하루는 고호가 창가에 앉아서 길가의 사람들을 관찰을 했답니다. 어떤 한 사람이 참 남루한 옷을 입고 있는데 그의 가슴에 영어로 breakable, 잘 깨짐이라는 단어가 적혀 있더래요. 그래서 고호가 깨달았습니다. 그래, 사람은 깨지기 쉬운 존재구나. 그리고 그 사람이 또 계속 지나가는 이제 뒷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뒷모습에 보니까 be careful, 취급 주의라고 적혀 있는 거예요. 다시 한번 고호가 무릎을 치면서 그래, 사람은 조심스럽게 다루어야 하는구나 깨달았대요. 그렇습니다. 우리 모든 사람은 질그릇과 같아요. 비록 그게 1,000원짜리 질그릇이든 수천만 원짜리 질그릇이든 질그릇은 질그릇이에요. 이 사기그릇을 조심스럽게 다루지 않으면 깨집니다. 깨지면은 이 질그릇을 다루는 사람이 다쳐잖아요. 우리는 질그릇과 같아요. 우리는 서운한 말 한마디에 마음이 무너지고 인생이 무너지고 꿈이 무너지는 그런 연약한 존재예요. 우리가 상처 입으면은 그 상처 입은 마음은 마치 깨진 유리조각처럼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툭 튀어가지고 그 사람에게도 상처를 주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서로를 정말 조심스럽게 잘 다루어야 합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백정에게, 소나 이 짐승을 잡는 백정에게 두 양반이 고기를 사러 왔습니다. 이 백정, 고기 한 것만 주게. 그러니까 이 사람이 정량을 달아서 주었대요. 그 뒤에 들어온 사람이 아무개 고기 한 것만 주시게 하니까 이 사람이 2근을 달아준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 왔던 양반이 따졌대. 야, 너 왜 나에게는 한 것만 주고 저 사람에게는 2근을 주냐? 그때 백정이 말하기를, 예, 나리는 저를 이 백정아 이래 불렀고 저 나리는 저를 아무개 한 것만 주시게 라고 했기 때문에 양반님에게는 백정이 고기 준 거고 저분에게는 아무개가 고기를 준 겁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다는 것이에요. 우리 성도님들,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 잘 하시기 바랍니다. 왜 우리가 밖에 나가면 알지도 못하는 사람은 그렇게 예의를 갖추고 존중하면서 왜 자기 배우자는, 왜 자기 자식들은 그렇게 비난하고 비판하고 정죄합니까? 함부로 말합니까? 아니잖아요. 생판 모르는 사람 그렇게 해도 되겠지만 가까이 있는 사람이 더 잘해야 되잖아요. 늙으면 보자, 병들면 보자, 이런 말 절대 하면 안 됩니다. 배우자가 병들면 누가 고생합니까? 자기 고생해요. 아버지, 어머니가 병들면 누가 고생하고? 자식이 고생하잖아요. 왜요? 그게 천륜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가까이 있는 사람을 존중하고 염려할 게 있으면 기도해 주고요, 비판할 게 있으면 또 기도해 주는 거예요. 결혼식을 앞둔 우리 집사님 부부가 또 딸과 예비 사위와 함께 어제 오후에 저한테 인사를 하러 왔어요. 제가 이 예비 신랑을 보니까 참 순하게 생겼더라고요. 이름도 보니까 여자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름이 여자 같다니까 자기도 놀림을 많이 받았대요. 여자 이름 같다고. 그래서 제가 말했습니다. 이제 결혼하면 진짜 여성화 되어야 된다. 이름만 여자다움이 아니라 진짜 가정을 꾸려갈 때 여자다워야 된다.
그래서 설거지가 할 게 있으면 설거지 해라. 음식물 쓰레기 버릴 것 있으면 네가 버려라. 이 신부는 너보다 더 연약한 그릇이다. 네가 잘 대해줘야 된다. 이렇게 제가 권면을 하고 축복 기도를 해 주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우리 교회 목사님, 우리 교회 장로님, 우리 교회 성도님들을 연약한 질그릇처럼 여겨야죠. 우리가 우리 남편을, 우리 아내를, 우리 자식을, 우리 부모님을 세상에서 가장 연약한 질그릇이다. 내가 자칫 잘못하면 깨질 수 있는 질그릇이다. 이렇게 믿어야 되잖아요. 그래야 우리가 서로를 사랑하게 되고 서로에게 예의를 갖추는 거예요. 열대지방 선교사님의 이야기입니다. 한 번은 한국에서 선교팀이 와서 선교지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증거를 갔다 왔는데 증거를 지나오면서 늪을 지내왔대요. 늪에서 나와보니까 몸에 거머리가 다 붙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선교팀들이 손으로 거머리를 막 떼려고 하니까 선교사님이 놀래가지고 절대로 떼면 안 된댔대요. 거머리는요, 이빨이 안으로 있어가지고요, 우리 몸에 붙으면요, 억지로 떼면 살점이 떨어질 수 있대요. 그래서 감염이 돼요. 죽을 수도 있대요. 그래서 선교사님 하는 말이 거머리 떼지 말고 우리 집에 가서 발사믹 향이 나는 따뜻한 물에 들어갔다 나오면 된다 했대요. 그래서 참고 선교사님 집에 와서 진짜 이 발사믹 향이 나는 뜨거운 물에 들어갔다 나오니까 거머리가 다 떨어지더래요. 자동적으로 저절로 다 떨어지고 없더래요. 성도 여러분, 염려하는 거, 비판하는 거, 우리 삶의 기쁨을 빼앗아가잖아요. 우리 삶의 활력을 빼앗아가요. 사명자로 살지 못하게 해요. 관계를 어렵게 만들어요. 꿈을 빼앗아가요. 그래서 이 염려하고 비판하는 것은 영적으로 거머리와 같아요. 내 힘으로 이 염려하지 않고 비판하지 않으려고 하면은 할 수가 없어요. 내 힘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은 자칫하면 내가 죽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하셨습니까? 기도해라, 또 기도해라, 또 기도해라. 그러면 염려가 사라질 거다. 비판하는 마음들이 사라질 거다. 우리 예수님은 기도가 습관이 되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기도하고 기도하고 또 기도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11절에 보면은 하반절에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악한 아버지라도 자식이 뭘 요구하면 좋은 걸 줘요. 하물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신다라고 말씀하세요. 여기 좋은 것이 무엇입니까? 누가복음 11장에 보면은 성령님이라고 했습니다. 성령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이세요. 성령님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는 분이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평강을 주시고 염려할 일 가운데서도 살아가게 하시고 비판해야 될 그때에도 비판하지 않고 좋은 관계를 맺고 살아가게 해주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 앞에 구하고 찾고 두드리심으로 개인의 심령에, 가정에, 교회 공동체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과 평강이 충만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처럼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복음성 가운데요, 기도할 수 있는데 이 찬송 같이 한번 불러봅시다. 기도할 수 있는데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있는데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실망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방황하십니까?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간구해 보세요. 마음을 정결하게 뜻을 다하여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우리 시간에 오늘 주신 말씀과 조금 전에 불렀던 찬송의 가사를 생각하면서요, 한 1분 정도 기도합시다. 지금 내가 염려하는 거, 걱정하는 거, 또 내 마음이 불편한 거 하나님 앞에 아뢰시고요. 혹 우리 성도들 중에 염려로 인하여 삶을 힘들어하는 자들이 있다고 한다면 중보하면서 한 1분 정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로 하여금 염려하지 말라, 비판하지 말라 하시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특별히 부모가 아버지 하나님 염려할 일이 있으면 기도하게 해주시고, 우리의 자녀 세대가 염려할 일이 있으면 기도하게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비판할 일이 있으면 기도하게 해주시고, 또 기도하게 해주시고, 또 기도하게 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참이라는 것을 경험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 중에 염려의 무게로 말미암아 아버지 어깨가 무거운 자들이 있습니까? 삶이 짓눌리는 자들이 있습니까? 이 시간에 그 염려를 주님 앞에 맡겨드리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귀한 예물 드렸습니다. 이 드린 손길에 가정의 심령에 기업에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구하고 찾고 두드릴 때에 삶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풍성하게 공급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아버지 계속되는 무더위입니다. 이 8월 한 달 동안 또 더울 것입니다. 그러나 염려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전능자의 그늘로 우리를 지켜주시고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여 주심을 믿음으로 이 더위도 잘 이겨내게 하여 주시고 감사 찬송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구주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큰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함께하여 주시는 은혜가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서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세상을 살아감으로 승리하고 생명과 평강을 누리기를 사모하면서 세상으로 나아가는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주님의 몸인 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우리 8월달 폐송은요,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입니다. 가사가 참 너무 마음에 와닿거든요. 이렇게 한 주 동안 살아가기를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찬송 부르시고 서로를 축복하시면 좋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주의 길을 걸어가는 세상에 것 동안에 의지할 수 없으니 세상에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능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